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오늘 모세의 쉬운 네 번째 시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 내가 그동안 신고 있던 신발은 벗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신을 벗지 않고 그대로 신는 채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진리, 복음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오른편의 운동에 쓰임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성도의 구원을 위해 진리 복음을 통해서 생명적으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힘 있는 오른편, 오른손의 역사가 있고요. 성경을 보면 또 성도의 구원을 반대편에서 돕기 위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어 활용하는 왼편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른편의 역사는 택자의 구원을 위한 적극적인 역사로 곧 진리와 생명의 역사요. 왼편의 역사는 택자들의 구원을 반대편에서 돕기 위한 부정적이요 소극적인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경에는 오른편, 왼편의 이 개념이 달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역사 안에서도 신앙의 깨달음에 따라 격차가 있습니다. 오른편, 왼편의 역사가 분명히 갈라지는데 오른편의 역사 안에서도 격차와 차등이 있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바르게 깊이 깨닫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오른편 안에서도 격차와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내가 그동안 세상으로 닳고 다른 그 지식과 마음과 정신과 양심의 신발이 무엇인지 세밀하고 철저하게 살펴서 세상으로 닳고 닳아 온갖 떼꾸정물이 묻고 낡아 빠진 그 헌신발은 먼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제가 헌신하겠나이다 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죠? 먼저 네가 신고 있던 헌신발을 벗는 자, 그것을 빨리 벗을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 것이 빠르겠죠. 이치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신고 있던 과거의 그 지식의 신발, 마음, 정신, 양심의 신발, 육신의 신발, 옛사람의 신발, 그걸 빨리 벗어야 돼요. 빨리 벗을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네. 그런데 가만 보면 세상으로 닳고 닳은 그 낡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함부로 겁도 없이 나서는 영웅심과 허영심과 헛된 사명감으로 충천한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무식하니 겁도 없이 용감하게 주를 위해 나서겠다는 거짓된 사명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지난주까지 2주간 7가지로 상고를 해봤죠? 근데 오늘부터는 또 다른 면에서 몇 주간 상고코자 합니다.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래요. 고대의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것은 첫째, 이제는 진짜 참 나의 종이 되어라 하시는 의미입니다. 고대의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겼다고요. 그러니 신발을 신지 않은 노예는 주인의 종이라는 소리죠. 그는 주인의 소유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너의 진짜 참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경외하며 오로지 그분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참 종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야, 참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종이 어디를 가든지 종에게는 주인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율법서에도 보면은 그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귀를 뚫죠? 그죠? 귀를 뚫단 말이에요. 그 귀를 뚫었다는 것은 나는 주인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년이 되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종을 자유케 할 수도 있는데 종이 주인을 모시는 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자원해서 내가 이제부터 그동안 내가 빚 때문에 억지로 종이 됐지만 팔려와서 종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희년이 와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있는데 자유한 사람 평민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을 섬기는 너무 좋아서 이제부터는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남겠습니다 하면 귀를 뚫어요. 그 증거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종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종이라는 나의 주인이 있다는 그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주인의 그 시선을 벗어나서 어디를 가도 그는 항상 그 주인의 통치권, 치리권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듯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종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통치권 라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권, 구원권, 치리권, 통치권, 명령권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당에 왔을 때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서 목사님 말씀 경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6일 동안 세상에 사서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언약권, 명령권, 애정권, 치리권, 통치권 그 안에서만 언행심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이제 말씀드린 이것을 성도님들 가만 묵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상당한 계시 깨달음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모든 언행심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권, 구원권, 진리 치리권, 통치권, 명령권, 생명권 안에서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되려면 먼저 나의 지식부터 진리로 전환이 돼야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인격의 어느 부분에까지 미쳐져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권 안에서 언행심사를 하는 것이 내 부분에 어느 깊숙한 곳에까지 미쳐져 있는 것인지 세밀하게 살필 줄 아는 만큼 깨어있는 신앙이고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쉽지만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깊고 높고 넓은 신앙으로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그 수준에서 딱 멈춰 계시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무한대이신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고 싶으세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 침노한 자는 빼앗으리라 그랬죠? 신발이 없는 노예는 자기 생각대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주인을 모시는 종이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종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 외에는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신발을 벗는 의미입니다. 움직이려면 진리 치리권, 진리 통치권, 생명의 애정권 라인 안에서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하나님의 참 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인에게 밭이 1000평이 있다고 합시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 오늘은 밭을 반만 갈아라 하면 주인의 명령을 들은 종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평을 갈아야 돼요? 500평만 갈고 주인에게 와야 되죠. 그런데 종이 자기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오버해서 800평을 갈았어요. 그럼 그게 주인의 명령대로 한 겁니까? 주인의 명령을 더 200% 실천한 겁니까? 아니면은 주인의 명령을 안 들은 겁니까? 어떤 거예요? 1번, 2번, 3번. 주인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아니면 주인의 명령을 200% 실천한 거예요? 아니면은 주인의 명령을 안 들은 거예요? 예, 안 들은 겁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죠? 야, 저 종은 참 부지런하다.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알아서 척척하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거고 자기 주관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주인이 1000평이 있는데 500평만 갈아라 한 것은 거기에 주인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500평 가고 500평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주인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반만 가라고 한 건데 그 주인의 의중을 생각지도 않고 모르면 물어보든가 다시 한번 물어봐서 하든가 그러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800평을 갈아버렸어.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우리의 속을 얼마나 깊이 속속들이 파헤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자기 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종이요, 길이 잘 들어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키는 것 외에는 안 하는 겁니다. 오로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성도님이 또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시키는 것만 한다. 이 말이 참 어렵고 애매한 거예요. 신앙의 깨달음이 밟지 못하면.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참 좋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한다 할 때도, 아니 그러면 아예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왜 자유의지를 줘놓고 시키는 것만 하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 시키는 것만 딱 그것만 하면 사람이 너무 축소되는 게 아닌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말 속에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권, 진리 통치권, 애정권 라인 안에서 마음껏 한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시키는 것만 한다 할 때 그 시키는 것만 한다는 그것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권, 통치권, 애정권, 생명권 그 라인 안에서 마음껏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도 정말 딱 시키는 그것만 하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다시 뭐 시킬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또 시키면 그제서야 네, 그 시키는 것만 딱 하고 말고, 그게 사람입니까? 마소와 다름없지?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것은 진리 생명권 안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 밖의 일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원적 순종으로 얼마든지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인을 향한 그 종의 마음입니다. 마음 자세. 하나님을 향한 그 성도의 마음 자세예요. 마음보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그 마음에서는요,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심령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시키는 것만 한다고 할 때 어린아이처럼 딱 시키는 그것만 해놓고 할 일 다 했다고 손 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주위의 집안일을 이면저면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집안일을 이면저면, 주인의 집안일을 이면저면 살피는 그 직분이 뭐예요? 그게 집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직분 있으시죠? 집사의 직분 있으십니까? 집사, 첫 번째, 주인 옆에 있으면서 그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 두 번째, 기독교에서 교회의 각 기관 일을 맡아 봉사하는 교회 직분의 하나 또는 그 사람. 자, 성도님들 어떻게 이번에 기록적인 폭설과 강추위로 인해서 집안은 무탈하십니까? 별일 없으세요? 수도관이 얼까봐 많이들 걱정하시고, 또 실제로 온 집안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을 줄 압니다. 어떻게 그런 와중에 교회당 걱정은 안 되셨습니까? 교회당이 걱정이 돼서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교회당을 와본다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교회당 어떻게 괜찮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면목이 없고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제가 여기 10년 돼가는데 겨울마다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때만 눈이 별로 안 오고 해마다 눈이 많이 왔었어요. 최소 한두 번 이상은. 근데 이번에는 엄청 많이 왔죠. 10년 동안 눈을 치우는데 눈을 보통 밤에 치우잖아요. 밤에.
그러면 이 길에서 눈치 있는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저랑 여기 옆에 주택에 1층 그 박스 폐지 주는 그 아주머니. 야, 여기도 참, 여기 6집인가 5집이 사는데 이 폐지 주는 1층 아주머니가 그 빌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다 각자 그냥 각자고, 이분은 1층에 살고 하니까 10년 동안 눈치 주는데 여기 빌라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그것도 앞에 길까지 눈치 있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10년 내내 아줌마 혼자 치워.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눈치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어떻게 안 나오시면은 이게 뭐 몸이 안 좋으시다든가 그럴 때는 제가 거기 빌라 들어간 입구까지 그냥 쭉 치워줘요. 근데 어떻게 그 윗집에 사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나와서 치우는 걸 못 봤어요. 아니, 뭐 1층 아줌마가 뭐 주인도 아니고 그렇게 봉사하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주머니 묵묵히 그냥 2시간 동안, 요번에 눈 올 때 저랑 같이 한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눈 치웠어요. 여기 교회 앞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이 돼야지. 이걸 어떻게 치우지? 하다가 고무 달아 있는 걸, 창고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실어가지고 몇 번을 날라다르고, 밖에도 교회당 앞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안 쌓이도록 계속 한 3-4번을 치웠어요. 나중에 난 힘들어가지고 큰애들 부르고 나중에 앉아 사모도 부르고 해가지고 넷이서 밤 12시까지 치웠어요. 물론 뭐 제가 그 치우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한 번 눈치를 한 번도 안 하냐 그런 생각 한 적도 없고요. 또 그 시간에 뭐 직장 퇴근하고 와서 뭐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오히려 눈 치울 때 이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눈 치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 눈이 왔다고 성도님들이 눈치로 와야 되겠다, 그걸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밤에 뭐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당이 내 집처럼 정말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서, 그 집사의 직분으로서 그것이 정말 한 뜨겁게 살아가는 마음이 앞선다면 내 집 일보다 먼저 교회당이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한 번씩이라도 와서 둘러보기라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말씀을 아직 인격에까지 생각을 잘 못하시는구나, 착잡한 거죠. 제가 과거에 말씀 배우면서 전도사로 섬길 때는요, 눈이 많이 오면 걱정이 되잖아요. 교회당에 이제 혼자 가봐요. 그러면은 전화도 안 했는데 청년들이 눈을 치러 와서 눈을 치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아파트 상가에 있었는데, 물론 상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그죠? 교회당 청년들이 와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교회 청년들이 와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웃 상가들이 볼 때도 교회가 덕을 끼치는 거죠. 좋은 이미지가 심겨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교회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교회로 인해서 유익하구나, 좋구나,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뭐 청년들이 뭐 시켜서 하는 겁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돌린 겁니까? 와서 눈 치우라고? 그게 아니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특수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러서 그렇게 섬김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게 진짜고, 꼭 이렇게 하시오 시켜야만 하고,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시켜야만 하게 되면요,
나중에 목사가 성도 눈치가 보여서 마음껏 일을 부리지도 못합니다. 그건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성장할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주인이 시키는 게 미비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시키는 거 말고 종이 주인보다 똑똑하면 오히려 주인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는 거 외에는 더하고 덜하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 외에 자기가 더 하려고 하면 이거는 유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질이 다른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외에 더 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생명권, 치리권, 통치권, 애정권 그 라인 밖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자, 진리로 교훈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바라거나 어떤 시킨다거나 아니면 말은 안 해도 이렇게 은근히 마음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것이 있죠. 그럴 때 그것이 단순히 그 사역 목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눈 치우는데 힘드니까 성도님 좀 와서 같이 치워줬으면 그럼 더 효과적으로 빨리 치우고 들어와서 잠잘 수 있을 텐데 그 목적이겠느냐고요. 사역에 수종드는 그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시키는 것이죠. 사역이라는 그 방편을 통해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그 신앙 인격의 됨됨이를 키워주려고 일을 부리고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하시오 하거나 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평소 교훈성에서 성도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옳은 생각, 영의 생각을 게으름과 귀찮음으로 인해 그냥 눌러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분파 있잖아요. 세상에 기분파. 자기 기분 좋으면 막 이렇게 하고 자기 기분 안 좋으면 그냥 하던 것도 그냥 다 뺏어오려고 하고. 야, 나 참 살다 제가 예전에 어떤 말도 들었냐면 그 포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하실 때 그 열심히 하셔가지고 1년 만에 뭐 40명인가 50명 됐대요. 그 한참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남자 집사가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집사 직분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뭐가 틀어져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내가 낸 11조 다 돌려달라고. 와, 겁도 없지.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 하고 장부 봐가지고 11조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 돌려버렸대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게 저주죠. 그 사람은 아마 저주받았을 거예요. 별 정말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자기 마음에 좋을 때는 기뻐서 막 하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더 하고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성도 말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해도 이렇게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자꾸 이렇게 그만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하느냐. 자, 신발을 벗은 참종은 어떤 자세일까? 자, 신발을 벗은 모세는 육신의 죽음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가 죽을지언정 순종하다 죽습니다. 절대로 이 진리 언약권, 진리 통치권, 치리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신발을 벗은 종입니다. 신을 벗은 주님의 참 종은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시는 양만큼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사용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사람들의 명령이나 인본주의의 사고로는 절대로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주님의 종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면 적게 쓰고, 많이 주시면 구원의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죠. 요즘에 이제 거의 1년 됐죠. 코로나 상황으로. 우한 코로나 상황으로. 아무래도 성도님들은 열심히 하지만은 아무래도 교회당에 오는, 예배당에 오는 그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생활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즘에 사모가 다시 아르바이트를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많이 주시면 그 많이 준 한도 내에서 구원에 적절하게 쓰고, 적게 주면 적게 준 한도 내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무조건 아끼자주의도 아니고 무조건 쓰자주의도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는 겁니다. 평소 아끼다가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자기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게 곧 자기의 복이요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과도히 아끼고 저축을 하게 되는데, 신앙인이 그런다면 그것은 육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바로 하셔야 돼요. 물질관을. 성도님들 물질관 바로 하셔야 돼요. 육을 위해 저축해 놓은 것, 내 앞날의 육신을 위해 저축해 놓은 것, 자녀의 무엇을 위해 저축해 놓는 것, 결국 내가 아무리 저축해 놔도요, 앞날은 나의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결국 육을 위해 다 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쓰는 물질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을 위해 생명운동, 구원운동, 진리운동을 위해 쓰지 못하고 과도히 아끼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과도히 아낀 그것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거나 사망운동에 쓰이게 됩니다. 세상에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과도히 아끼다가 뭐 된다? 뭐 된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구원을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이 염려가 되어서 과도히 아끼고 내 저장 창고에다 쌓아놓는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셨죠? 의식주를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거나 염려하거나 쌓아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보통 세상에서는 아끼는 것을 좋은 미덕이라고 하죠. 물론 성도는 검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위해서 진리 성도들과의 관계성에서 서로의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 물질을 과도히 아낀다? 그 면에서 검소하게?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물질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신앙으로 물질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물질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물질을 사람 발 아래 두고 밟고 구원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고 물질을 쳐다보며 물질 때문에 벌벌 떨라고 물질의 종으로 살라고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배울 때요, 강사 목사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선물을 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청년 때 그 말 처음 듣는데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말이 듣자마자 아멘으로 확 와닿는 게 아니라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겪고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자세예요. 나와 가족을 위해서는 뭐 생각 없이 아낌없이 잘 쓰는데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아끼고 검소하게, 그 면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교회당에 물건을 드릴 때도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서로 없는 형편에 집에서 쓰던 거 안 쓰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마침 교회당에 그 물건이 없으면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로 하는 것이 본인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앞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이면저면으로 주시는 것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그때그때 구원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질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소에 이렇게 조금씩 아끼고 모으고 저축하다가 어떻게 보너스나 뭐가 생각지 못한 뭐가 확 들어오면은 잘 됐다 하면서 더 왕창 챙겨놓습니까? 그건 뭐죠?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교회당에 다 바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 건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일단 먼저. 자, 그러니까 그런 물질관이 바르게 정립이 된 신앙에는 세상이나 물질에 대한 탐심, 탐욕이 없으니 남에게 빚질 필요가 없고, 탐심, 탐욕에 의해 은행에 과도히 대출을 낼 이유도 없고, 그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수준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죠? 있을 때도 구원을 위해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운동, 생명운동, 진리운동. 그게 바로 주님의 종의 자세예요.
저도 그렇게만 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주님 은혜에 그저 감사할 것뿐이에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당시 어린 저의 마음에 학생 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스스로 뭐가 잘났다고 진리를 사모하겠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진리를 사모하여 살게 하시다가 적절한 때가 되니 진리를 만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만난 후로는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그저 진리대로만 순종하여 오다 보니 목회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회를 시작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길로만 달려오다 보니 벌써 목회 10년 차가 되어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진리가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속에 자리를 잡고 부족하나마 성도님들도 오직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신발을 벗은 주님의 참종은 유기시키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유기시키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참종은, 주님의 종은. 성도님들도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탐심이나 탐욕이 일어나거나 들어오는 것을 내가 진리로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만 내 마음이 세상성으로 부풀어져서 일을 벌려버리거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 저지를 당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과정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주님의 종은 유기시키는 일은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영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이것이 당장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어려운 건데 사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대로 순종이 된 사람만 이제 말씀드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뭐가? 신발을 벗은 사람만 유기시키는 일은 절대로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이 된다고요. 사실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들어가요. 기존적인 신발을 내가 아직도 벗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속에 여전히 육이 강하게 들어있는 질이요. 그거는 유기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벗고 순종하는 것과 벗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왜? 행동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위에 속한 질이고 하나는 아래에 속한 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충성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겉모습 자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율법은 열심히 지켜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 생명법이 있는데 껍데기 율법은 열심히 지켜 행했어도 진짜 알맹이인 생명법은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진리의 복음을 영적, 인격적으로 체험함을 통해서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온전히 벗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진짜 참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모세가 지금 신발을 벗는 과정도 보면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신발을 벗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같은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신발을 벗는 겁니까? 이치가, 원리가. 물과 성령으로 먼저 뒤집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 곧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나는 아직 그런 체험을 안 한 것 같으니까 성령님이 불꽃으로 곧 진리와 영감으로 중복적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기 전에는 나는 신발 안 벗어도 되겠네? 그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억지 십자가라도 안 지는 것이 안 지는 것보다는 훨씬 경건에 유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인간의 의지가 선행이 아니요 하나님의 특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마음에서 감사 감격함으로 우러러 나오는 자원적인 순종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선행이 돼서 하는 순종은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다가 필연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 못 가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렇다고 3일 한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선행이 되면 몇 년 잘할 수 있어요. 반드시 탈이 나요. 반드시. 신앙의 원리가 이치가 그래요. 하나님의 특수 은혜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은 인간의 의지가 선행이 아니요 하나님의 특수 은혜를 체험한 자가 감사 감격함으로 자원함으로 우러러 나오는 자원적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특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고 특수 은혜가 있는데 특수 은혜가 뭡니까? 성경에 감추인 은밀계시 곧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특수 은혜죠. 이거는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 특수 은혜를 맛보고 순종하는 신앙. 그러니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님의 진리에 자원하여 섬기는 참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상고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라.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진리 생명권, 통치권, 치리권, 애정권, 언약권, 명령권의 치리만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에 온전히 피동된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구원을 위해 투자하라는 겁니다. 종이 자기 먹을 거 걱정합니까? 아니, 주인이 종을 부리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일만 시켜요? 먹을 건 주죠. 그러니까 먹을 거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종은 그냥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걱정할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것만 주인의 귀에만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실 건 주인이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 성도라면 먹고 사는 자기의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되 내가 힘쓸 일은 종이 힘쓸 일은 현실에 자족하며 오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이나 전념하라는 거예요. 종이 할 일에나 신경 쓰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왜? 그 외의 것 주인이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의 종은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과 뜻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옛 주인, 거짓된 주인인 사탄 마귀가 시키는 육에 속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거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에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나의 참 주인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인의 의중을 바로 깨달아 의중대로, 주인의 의중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 이치입니다. 성경의 참 뜻을 모르고 내 나름대로 성경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그거는 대부분 주인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참 주인의 뜻을 바로 발견하여, 그러니까 성도님들 스스로 깨닫기 힘드니까 옳은 교훈을 전하는 교회당을 찾는 게 급선무죠. 그러니 옳은 복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 시간에 주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주인의 의중을 깨닫기에 총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게 참 종이에요. 그래서 오직 진리 복음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